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치 있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여러분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밭에 심겨진 작은 씨와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얼마만 하냐면 들깨 알만 해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지면 점점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을 밭에 심은 것과 같은데요, 복음은 마치 그와 같은데요, 이 작은 씨가 심겨져서 어떤 인생이든지 그 씨를 잘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면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놀고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죽을 때까지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소를 몰고 쟁기로 밭을 이렇게 가는데 쟁기 끝트리에 뭐가 덜커덕하고 걸렸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빼려다가 쟁기날이 부러지면 그나마 못 쓰니까 쟁기를 박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뭐가 걸렸어? 뭔 돌이 걸린 거야? 파봤더니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혀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난리가 나서 자기 전 재산을 묻고 피신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밭에 묻혀 있는 거야. 이걸 어떡하지?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밭을 이렇게 해놓고 쟁기날을 빼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밥맛이 없는 거야.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저 밭을 내가 사야지.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야지. 그리고 저 앞에 복덕방에 우리 집 내놨어. 초가삼간 내 손대절은 우리 집 대대로 살던 우리 집을 내놨어. 얼마 몇 푼 안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야겠어. 아니, 자네 집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더니 왜 집을 내놨어? 아니야, 나 팔 거야. 나 팔 거라고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우리가 가진 예수는 이와 같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와 같은 거라고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런 가치로 여길 자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를 이런 가치로 여기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이런 가치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천국을 이런 가치로, 복음을 이런 가치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는,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 내 가진 모든 스펙들,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두루 감찰하사 한 사람이 덜커덕 걸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의 가슴이 막 뛰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축복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예선에서 왕제로, 그래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왕제로 예선한 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름은 그냥 들판에서 양 몇 마리, 아버지 양 몇 마리 치면서 뛰놀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예선하셔서 기름을 부었고, 그때 형들은 얼마나 비주얼이 여러분 출중한지 헐리우드 배우들처럼 잘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신장을 보지 않고 스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이세 집에 다 질비하게 있는데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냐? 하고 물어보니까 말째가 하나 있는데 말째는 아직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걔는 볼라 마라 볼 필요가 없어요. 말째를 불러오너라. 몸도 작고 예수한 말째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 붓고 10년 동안 열심히 광야에서 최고의 고난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금 북쪽에 아브렐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실권자들이 다 제거가 됐어요. 피차 물리는 이런 살인 사건으로 이제 여러분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에 일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편에도 서지 않았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어요. 언제나 사사로운 복수심이나 그런 게 치우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을 지금 찾아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어때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쟁취하고 빼앗고 혁명을 일으키고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고 이 나라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계략이나 모사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사건 한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 것 같아도, 어쩌다가 생긴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칼로, 무력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엎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적인 인간의 여러분 마음과 힘과 능력으로, 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나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1지파 장로님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래서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흙수저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런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첫 번째, 지금 맡겨진,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동이 왕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워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소소한 일부터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가늠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고 소소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고도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작은 겨자씨, 들깨만한 겨자씨를 밭에 심겨서 그 겨자씨가 싹이 터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습니다. 복음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소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 여러분 작은 일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점점 축복하셔서 축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어디야? 네가 바라는 게 어디야? 너의 목적이 어디까지야? 지금 주어진 소소한 일, 사소하게 보이는 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소소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누구나 하는 그런 작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소소한 양치는 일에 성실하게 해요. 충성스럽게 최선을,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역산 스케줄로 쭉 과거로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놓여지기까지 이미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 바로 오늘 이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눈에는 하찮게 보여요? 아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영혼을 붙여주고 또 한 영혼을 붙여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내게 주셨었구나, 앞으로 되어질 이 일을 위해서 그때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울릉도에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도착 예배 때 선포식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153명이 울릉도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군가를 또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30년 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지금도 계셔요, 성도님 몇 분과 함께 예수 전도 옆에 여름 전도 여행 아울리치를 대구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전도 현장에서 부족한 저를 보셨어요. 그 동성로 거리가 변화간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아스팔트가 펄펄펄 끓어요. 그런데 한 정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를 보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냥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철없는 어린 저를 보셨어요. 밤에는 라면 박스를 깔고 그냥 파킹장에서 세면 바닥에서 그냥 잠을 자도 영혼 구원한다는 그 기쁨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죗값으로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전할 때였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전하면 신고 들어가.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허락도 없이 툭툭툭 내가 좋은 복음이라고 툭툭툭 전하면 아주 무시하고 여러분 신고해요. 그래서 어때요? 인격적으로 3분을 허락받아서 준비된 복음을 쫙 전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고 주님은 부족하고 어린 저를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대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 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소소하고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냐면, 사람은 1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몰라요. 미리 살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소소한 일에 충성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가름하면서 축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를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들깨알 같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는데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의 마음 속에 복음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어.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면서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주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진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겠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복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노래는 잘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이분의 말씀, 이분을 그런 가치로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작은 봉사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손길이며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졸지 마세요. 새벽기도 다녀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도 보면 일을 성실하게 안 해. 늘 조는 거야. 왜 그래?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피곤해. 그러지 마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그동안 훈련받았던 다윗이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탁 올려졌어요.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세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주권자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으셨을까요? 왜 세 번씩이나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시는데 그릇을 만들어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요구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해요. 스펙 좋은 사람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유니크한 사람을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예선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됨됨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 왕제로 만들어져야 돼.
그릇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 안 만들어져요. 참 사람 안 바뀌어요. 참 사람 여러분 그릇이 안 만들어져. 좀 변화된 것 같으면 어때요? 안 변화가 안 됐어. 자아가 10%인 거야. 건들기만 해봐라. 자아가 10%인 거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던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물에 담궜다가 두드렸다가 계속 이 작업을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게 안 바뀌는 거야. 정말 안 바뀌는 거야. 정말 안 바뀌는 거야. 목사님, 나 이렇게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을 어떻게 아세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왜?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에요. 말은 여러분이 존재의 집이에요, 집.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줘도 더 고집스러워지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복을 부어봤자 이게 어때요? 들끓는 욕망 때문에 달파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지도 못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을 만들어 가실 때 잘 만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도 어떤 축복을 부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그릇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다 부어주시는데 이제 다윗이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정복을 해야겠어. 예루살렘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있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지금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에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들도 여러분 침투하지 못하게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하는데 이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예루살렘을 침략한다고? 야, 눈먼 맹인도 너를 막을 수 있어. 다리가 아픈 장애우도 너를 막을 수가 있어. 너는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해.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부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창세기 10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0장. 이 여부수 족속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함. 다 같이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노아의 그 혈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눈 감고도 너 같은 것은 막을 수 있어. 다리가 아픈 장애우들도 너는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부수 족속들이 지금 영적인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고 다윗을 지금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다윗을 키웠어요. 다윗의 집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부수 족속만큼은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고 다윗은 어때요? 점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지는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다윗을 대적하겠어요? 누가 이 다윗을 막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이런 축복이 쏟아질지어다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쏟아부어 주는데 이런 다윗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점점점 강성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는지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난공불락이요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하냐면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600고지 정도 돼요. 그런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 밑에 간헐천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데서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서 마셔요. 그 수로를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침투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다윗이 점점점 이제 강성해집니다. 다윗 앞에는 일망무제야. 거칠 게 없는 거. 왜? 훈련 받았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이래 어때요? 그냥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훈련 후에 하나님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를 보세요. 다윗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과 함께를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다윗과 함께 해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다윗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승리자로 태어나 버리는 거야. 죽음을 이긴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이런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외적으로 함께해 주셨을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11절을 봅니다. 가장 먼저 눈치를 채요. 11절 시작.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합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강성해지자 찾아와서 다윗에게 큰 집을 지어줍니다. 그 두루 지역의 백향목, 쭉쭉 뻗은 아람들이 백향목을 여러분 나무를 벌목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이 훈련받는 어간에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어간에는 아무 거처가 없었어. 도망다니느라고 바빴어. 정말로 여러분 장막이 없었어.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어때요? 다윗에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최고의 선물을 막 주는 거야. 뭐 줄까? 너 뭘 원하는 거야? 뭐 맨션? 뭐 아파트 몇 평짜리? 그게 지금 비유가 되겠어요? 두로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나무들이 생산되는데 백향목 나무를 찍어서 물에다 띄우면 이게 예루살렘에 흘러서 여러분 도착합니다. 엄청난 이런 백향목으로 여러분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훈련을 받을 때 자꾸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주님 앞에 잘 받으면 훈련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막 보상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집도 주고 막 그렇게 주는데 훈련을 받는 어간에 이 욕심을 놓지 못해서 막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마련해야지, 막 열심히 해서 사업 조금 더 키워야지,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화장실 2개로 늘려가야지, 또 막 이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집도 주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는데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야.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도요 수업 시간에는 대답도 잘하고 다 아는 것 같이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그러던데 시험 딱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와. 저를 보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주권자야. 왕이 되었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어때요? 막 조공도 바치고 집도 지어주고 이제 알아서 이제 이들이 어때요? 막 다윗을 막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칠 게 없어. 그러면 저를 보세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 사람이 변질될 수 있어.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어. 이거 얼마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고 여러분 변질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던 인생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다니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야.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아요. 나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아직 당신은 인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고 이 은혜가 뼛속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으면 늘 은혜는 말하고 복음은 말하는데 아휴 속상해, 억울해, 아휴 그냥 내 기분이 어떻고 정말 아휴 늘 어때요? 입만 열면 열린 무덤처럼 그냥 옛날에 상처받은 이야기, 나 알아주지 않는 이야기, 몰라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세월을 보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목회 코칭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다 보면 이들이 어때요? 때로는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존재감을 이렇게 자꾸 나타내는 거야. 나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키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자꾸 가르쳐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나 똑똑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인자함을 자랑해. 자기 존재감을 자랑해. 그러니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뭔 말을 못하겠어. 뭘 주지를 못하겠어. 왜? 자기 인자함, 나 이런 존재라고 드러내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 표정이라 감사해. 만 가지면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작은 일들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 사소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내 축복의 고도를 결정하고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데 성가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성가대 자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티오가 없는 거야. 티오가 없어서 어떤 것을 섬기지 무슨 일을 하지 하고 보니까 저쪽 뒤쪽에 신발 정리하는 사람들이 신발을 막 벗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발 정리를 했어요. 신발 정리가 뭐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소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또 모자라면 신발장에다 올려놓고 신고 나갈 때 잘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겨울에는 저를 보세요. 신발이 추우니까 품에 품었다가 따뜻해지면 신으세요.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내가 무슨 위대한 비전을 갖고 큰 꿈을 갖고 주님 나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고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소소하고 사소한 일 같지만 그런 일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씨를 심어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어떤 가치로 어떻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소소한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고도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그게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소소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